성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구별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크리스천.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처럼 정말로 별개의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시체와 같듯이 말만 홀로 있는 건 역시 시체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수다쟁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이며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실로 마음과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고 증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열매로서 각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날에 당신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받지 않고 당신은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자였습니까? 라고 질문받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추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 때의 사람들은 오로지 열매에 관심을 둡니다. 믿음에 속하지 않은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에게 수다쟁이의 고백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생각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며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는 진실로 수다쟁이를 닮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찾고 구하면서 말씀을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 혹은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다쟁이는 토끼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크리스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당신이 그 본문들에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부르면서 이것에 대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가 천사의 말과 음성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코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가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를 어떻게 떨쳐버리지요? 크리스천. 저의 충고를 받아들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곧 자신의 동행자에게 실증낼 것입니다. 성실. 저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크리스천. 자, 그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단순히 이런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과 집 혹은 대화에 있는지 여쭈어 보십시오. 성실. 성실은 다시 수다쟁이에게 다가갔다.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수다쟁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성실. 원하시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당신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맡기셨으니 이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수다쟁이. 종교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말씀이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일할 때 그것은 죄의 대항에 부르짖게 합니다. 둘째로 성실.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은혜는 영원히 죄를 혐오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수다쟁이. 아니,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실. 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정책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반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집과 대화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부인은 마치 자신이 매우 거룩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녀는 요셉과 부정한 짓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가 죄에 대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에 있는 아이에게 허튼 계집이다, 품행이 나쁘다 라고 소리 지르다가 다시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수다쟁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올가미를 놓고 있습니다. 성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작용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다쟁이.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성실. 그 표식이 첫 번째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든지 마지막이든지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은혜의 작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추가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천사와 같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말한 표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다쟁이나 자랑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사색하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사람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전자는 수다쟁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후자가 없이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수다쟁이. 당신은 또다시 나에게 올가매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52일 신앙성백사키 2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영을 분별하라입니다. 크리스천의 설명으로 인해 성실은 말과 행위가 별개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말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던 증거를 행함의 여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성실은 크리스천의 설명으로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열매로 증거되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다쟁이와 성실의 대화가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수다쟁이와 성실의 대화는 종교의 능력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버녀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표식이 무엇이며 동시에 거짓 표식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질문했습니다. 수다쟁이는 죄에 대해 외치는 큰 소리가 있다고 대답했는데, 성실은 죄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수다쟁이의 말을 수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일꾼이 되고 잘 자라지 못하면 말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교육마당에서 일꾼과 말꾼이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는 말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는 말꾼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진정한 일꾼의 모범으로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꼽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말씀이 합당한 능력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이 아니라 말꾼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할 때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심령의 은혜가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수다쟁이는 복음의 신비의 큰 지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실은 지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지만 단지 머리에만 머물고 심령의 변화를 주지 않는 지식은 명목적인 성도들이 의지하는 지식으로서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지식은 믿음과 사랑을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지식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룩한 지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자랑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은 없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심령의 은혜가 있고 진정한 구원의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닌 삶으로 지키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에서 성이라는 글자는 말씀 언과 이룰 성이 합해져 있는 글자입니다. 말한 바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성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순풍을 만나든 역풍을 만나든 따뜻한 햇살이 비추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성실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실과 수다쟁이의 대화를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드러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지식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